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7장부터는 성벽 완공 이후에 공동체를 재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7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에서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확정합니다. 먼저 1절로 4절에서는 성을 관리할 안전 대책을 세웁니다. 문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아마 문지기의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성전을 관리하는 일꾼들, 노래하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을 그 군대에 편입해서 편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레위 사람들은 본래 성전 기물들을 관리하고 성전을 지키는 그 성전 수비대의 역할을 담당해 온 사람들입니다. 군사적인 능력에서 군사적인 측면에서 능력이 있고 훈련되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마 계수를 할 때에 레위인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43절을 보면 레위인이 74명, 노래하는 자들이 148명입니다. 본래 이 인원이 처음 이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었습니다. 아마 한 70년, 8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이 인원들은 조금 변동이 생겼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하지만 그 수가 전체적인 비율로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은 이때에도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레위인과 노래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군사 훈련이 이루어지고 군대가 양성이 되어서 그 성벽을 지키는 군인들이 세워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친척 동생뻘인 이 하나니와 또 다른 관리인 하나냐를 자신의 부하로 삼아서 예루살렘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공식적으로 페르시아의 임명을 받은 이 유다 지역과 그 주변 일대를 다스리는 총독이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 예루살렘 성을 구체적으로 통치하는 역할을 자기의 부하 직원 하나니, 하다냐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관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하나니는 앞서서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사정을 알려주었던 그 친척 인물이었습니다. 아마 그동안 계속해서 느헤미야와 함께 하면서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성전 건축을, 그 성벽 건축을 하는 일을 도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냐는 이 충성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으로 일컬어집니다. 교회 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어떤 유능함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충성된 이런 신앙적인 성품을 잘 갖추고 있다는 것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이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에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중요한 자질들을 설명할 때에 어떤 그 업무 수행의 유능함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되고 신실한 것 같은 이런 신앙적인 자질이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성을 관리하는 원칙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해가 높이 떠서 사람들의 통행이 활발하고 모든 상황이 밝게 보이기 전까지는 성문을 열지 말도록 합니다. 또 문을 닫을 때에는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또 모든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역할을 나누어 맡아서 경비병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자기 집 맞은편에 있는 성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4절에 소개됩니다. 이 성은 광대한데 반해서 주민이 적고 가옥의 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가옥이 채 건축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초막과 같은 형태의 임시적인 거처를 마련해서 거주해 왔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기대되는 성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그 성곽의 자취를 살려서 넓은 면적으로 건축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인구가 많지 않아서 비어 있는 곳이 많은 성이었습니다. 아직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황폐한 곳도 많았습니다. 군인과 일반인을 구별할 수 없이 모든 성도들이 군인이 되어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지켜나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군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이 성벽 건축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진정한 포로의 귀환을 완전하게 이루어 나가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근거 중의 하나입니다. 과거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로 불렸습니다. 애굽 군대를 물리치고 광야에서 재물을 노리는 수많은 이방의 군대들을 물리쳤습니다. 이스라엘이 행진을 할 때 또 한 곳에 머물러서 정주할 때 그 지파별로 배치된 모습을 보면 군대가 행진하거나 주둔하는 모습과 대단히 유사하게 그 진영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전쟁을 앞장서서 수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군대로 부르셔서 그 전쟁에 참여시켜 주셨습니다. 오랜 기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역할을 잘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땅을 빼앗기고 철저하게 멸망당하여서 포로가 되어서 다른 나라 강대국 바벨론과 페르시아로 끌려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포로에서 귀환하고 느헤미야의 인도 아래 성벽을 건축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무기를 들고 이방인과 싸우면서 건축을 수행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성된 성 안에 살아가면서도 군인과 같이 자기의 성을 직접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우리 신약의 백성들을 설명하는 여러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이고 거룩한 성전이고 또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양떼들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또 다른 중요한 이미지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영적인 전쟁을 벌이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이 신자의 삶을 묘사합니다. 죄와 세속의 가르침이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지키면서 싸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런 신자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전사의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성령의 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세상의 원수들과 싸우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나의 삶과 이 교회를 지키면서 거룩의 열매, 어떤 삶의 그 사명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절로 73절에서는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모든 백성들을 등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70년 전에 1차 포로 귀환 당시에 돌아왔던 사람들의 계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 느헤미야 7장에 그대로 실어놓고 있습니다. 이 계보는 앞서 에스라 2장에 실린 계보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세스바살과 함께 바벨론 포로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그 계보가 에스라 2장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느헤미야 7장에서 그 에스라 2장에 귀환했던 성도들의 계보와 사소한 차이만 있을 뿐 완전히 동일한 그 계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왜 지금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다시 건축하고 성벽에 거주할 사람들의 명단을 계수하는 과정에서 1차 포로귀환 때 70년 전에 돌아왔던 사람들의 계보를 다시 실어 놓았겠습니까? 보통 고대 사회에서 이 백성들을 등록하는 것은 세금을 빠짐없이 거두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이 땅을 새롭게 분배해 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지파별로 공평하게 배분해 주어야 할지, 그 규모가 지파별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정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에서 백성들의 수를 지파별로 계수한 것과 같은 이유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참된 포로귀환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구원의 공동체, 마치 출애굽과도 같은 새로운 출애굽, 페르시아의 공동체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성벽을 다 건축한 뒤에 성 안에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그 땅을 배분하면서 살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구인가, 땅을 지파별로 어떻게 배분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누가 성벽 건축에 더 많이 참여하였는가, 누가 그 성벽 건축에 더 큰 기여를 하였는가, 이런 것을 따져서 그 공로에 따라서 땅을 배분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느헤미야의 배분의 원칙은 조금 달랐습니다. 누가 더 많이 기여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이 언약 백성의 계보에 속해 있는가, 누가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이것을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6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자기를 제사장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계보 중에서 찾아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직무를 맡기지 않았다 합니다. 이 말은 여기 실려 있는 계보의 다른 사람들은 이 계보 중에서 그 조상들 가운데 이름을 찾을 수 있었던 사람, 족보가 분명한 사람들이었다는 의미입니다. 6절로 24절에서는 시족별로 분류가 되어 있고 25절로 38절에서는 거주지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 이 성전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에 그 지파별로, 민족별로 더욱 세분화된 분류가 이루어져서 누구누구의 자손이다 하는 그 조상들의 이름이 이전에 그 열왕기나 역대기의 족보에 비해서 조금 생소한 게 느껴지는 그 새로운 어떤 계보가 지금 정리되어서 수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두 그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의 12지파에 속하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영원한 언약에 속하여서 지금 이 이스라엘 땅,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나안 땅, 예루살렘 성 안에서 또 그 주변에서 살 자격을 얻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 자신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내가 무슨 기여를 했고 그 성을 재건하는데 무슨 선한 일을 행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어 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계보는
에스라서 2장에 수록되어 있는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을 건축한 사람들도 아니었고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불러내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세우셔서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과 그 밖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참여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속하여서 살아갑니다.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또 저 하늘의 영원한 천국 가운데에 우리의 거할 곳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의 무엇이 아니라 어떤 나의 행위나 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의지하여서 이 큰 축복에 참여시켜 주신 것에 감사합시다.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나의 자리가 있다. 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내가 기여할 것이 있다. 저 천국에 나를 위해 예비된 땅이 있다.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거룩한 천국 공동체에 속하여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이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느헤미야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 부르시고 택하신 구원 얻은 백성이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나의 선행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나를 아들 딸로 삼아 주시고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우리의 본향 저 천국의 새 예루살렘 가운데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를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사로잡혀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이 인도하심을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거룩한 군사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 전쟁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장서 싸울 때에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군대에 속하여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의 모든 거짓되고 제약된 생각들, 이 마귀의 사탄의 유혹,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이 교회를 흔드는 이런 모든 시도들에 담대하게 맞서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과 힘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두렵고 겁이 납니다.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의 여러 짐들을 감당해 나갈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계속해서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오늘도 성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수행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은사들을 주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주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